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서는 영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의 아름다움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7, 8월 예레미야 두 번째 단락 26장부터 52장까지의 말씀 같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레미야를 한 번쯤 개관하고 그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마지막 개혁왕 요시양의 왕의 개혁이 그가 무기토 전투에서 뜻밖의 죽음을 맛보고 드디어 이스라엘 역사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무너지는 요시야의 세 아들과 손자, 이 네 왕들의 슬픈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가 스스로 짊어지고, 그래서 그는 결혼하지 않는 삶으로서 부름을 받고 투옥당한 마지막에 애굽으로 인질로 끌려가며 하나님의 심판과 파멸을 선포하며 눈물을 흘렸던 눈물의 선지자지만, 우리는 예레미야에게서 새로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희망을 만나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로 이루어지는 포로기의 마지막 장면들이고요. 요시야 왕을 통하여 이제 여호아스, 여호야킨, 시드기야에 이어지는 세 아들, 이 세 아들과 여호야킨 손자이죠. 이 역사의 몰락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는데, 이 여호야김이 11년 정도, 시드기야가 11년 정도, 둘째 아들 여호아스와 손자 이 고니야 여호야긴은 애굽으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역사 배경 안에는 주로 이 여호야김과 특별히 우리가 26장에서 볼 부분이고요. 27장, 28장은 이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적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장부터 29장까지의 여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려지게 되고, 30장과 33장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 새 언약이 들려지는 위로의 책과 더불어 역사적인 상황에 대한 심판 선언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26장, 29장에서 첫 번째 성전 설교, 거짓신앙과 멸망의 예고가 들려지는데, 이 성전 설교는 예레미야 7장에서 들려졌던 그 말씀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전 설교의 7장 말씀 속에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외치고 있는 예레미야의 강돌하지만 선연한, 듣지 않으면 심판을 얻게 될 것에 대한, 그래서 이 참되다는 이 말과 이제 27장에 이어지는 거짓과의 대비가 들려지게 됩니다. 성전뜰에 들어서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는 이 선포는 이미 우리가 예레미야 20장에서 말씀을 전해서 예레미야가 겪었던 모욕과 치욕들에 대한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가슴에 불같이 서 있는 말씀의 새로운 선포로 쏟아지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혹시 불가능한 혹시지요. 13장에 구스인이 그 피부를 변하게 하든지
표점의 반점을 바꿀 수 있다면 이 아픈 이야기죠. 그 아픈 이야기가 들려지게 됩니다. 그 아픈 이야기는 3절에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악행으로 말미암아 돌이키리라. 이 악함과 악행으로 이어지는 재앙에 대해서, 그 재앙에 대해서 돌이킴에 대한 얘기를 예레미야가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도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5절에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킴에 대한 순종의 고발, 회개의 기회를 외치고 있는 거지요. 이 회개의 기회가 마지막이 되되 6절에 보면 실로같이 되게 할 것이라. 그 실로가 그들에게 상징처럼 서 있는데, 그 실로는 역사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져서 이스라엘 악과 심판의 모습을 끌어안고 있는 이름이 되었던 거지요. 이제 여기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실로처럼 무너질 것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호와 이름을 두겠다고 약속이 되었던 예루살렘과 이 성전,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다는 그 성전에 대한 모독죄로 예레미야는 법정 기소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예레미야의 선포에 대하여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반드시 죽여야 될 존재로 예레미야가 법정 기소를 당하고 있는 아픈 장면입니다. 11절에 보면 고향 아나돗 사람들조차도 예레미야를 품어주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악의 고발이 여기 선연하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14절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반드시 알아야 될 여기 이유. 여러분들이 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것처럼 시대 배경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반드시 죽여 없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 무죄한 자의 피는 누가 담당합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는 그 아우성을 여기도 우리가 지켜보면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지켜보는 것처럼 가슴이 먹먹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심판의 말씀에 멍에를 짊어지고 서 있던 이 예레미야는 그 치욕과 모욕의 말씀 증거에 백성들의 반응 앞에 입을 다물고 서고자 하지만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데 26장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합니다.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고. 여기 이 자리 성전이 실로같이 될 것에 대한 언약 파기의 심판을 다시 선포함으로써 혹시 악행과 악한 길에서 돌아설 일말의 기대, 어쩌면 허망없는 기대지만 선포하고 증거해야만 되는 슬픈 말씀의 증거를 우리는 이 말씀으로 들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어두운 세대의 현실과 더불어 어쩌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당 안에서 잔소리로 들려지는 슬픈 시대 상황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제적인 말씀의 울림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우리 내 이 여름 예레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눈물의 기도를 쏟아갈 것인데, 바라기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 안에서의 이 새 언약 구원의 희망이 주 안에서 새롭기를 소망하며, 어쩌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에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하여 외쳤던 것처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에 눈물의 선지자의 증언을 통하여 진정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들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광을 품고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들 앞에 복된 역사로 쏟아져 흐를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기도 안에 위대한 하나님의 소망의 새로움이 가슴 뜨겁게 느껴질 수 있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